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분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왜 기도해야 하는가? 나의 필요, 나의 문제 해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받고자 하는 자들, 내가 정말 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기도할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내가 지금 하는 기도, 나의 삶, 나의 환경, 이것을 통해 예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의 본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한국, 미국, 일본, 어떤 그런 지역적인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두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 왕국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사단 왕국,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누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느냐? 마귀가 영역, 그러니까 지배하고 있는 영역, 그것을 세상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임금을 놓고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의 나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도 마귀를 세상 임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마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놓고 사망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마귀가 하고 있고,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낙담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왜 내가 힘든가, 갑자기 왜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환경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가? 그것은 세상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영역에 여전히 내가 그것에 뭔가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스모스,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조직체,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세상, 이 지구, 그리고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조직체임을 이 단어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틈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함께 또 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왕국과 대조해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천국이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인 그분이, 생명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승리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이 천국이 오셨을 때, 생명의 나라가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단은 죽음의 권세, 온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기까지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권세는, 사망 권세는 이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이 세상 임금으로서 그들의 권세는 완전히, 세상을 지배할 권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법적인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은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아야 합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것은 이제 사단은 속이는 일이다. 이제 사단은 나를 속이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개인적인 용무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놓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이 왔다?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말하면 되는데 천국이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를 짓밟으려고, 이 세상 나라를 이기려고 천국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에 속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절대적인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힘으로 세상에 침략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를 단번에 무찌르시고 단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임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내 안에까지 오시옵소서,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배하는 나라, 이 세상에 임하셨으나 이 세상에 임하신 그 나라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오늘 임하여 달라고 구하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내 가족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내 이웃에게, 지금도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모르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여 달라는 그 뜻을 또한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 놓으셨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다 취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는 성령님이 오심을, 내 안에 오심을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여 달라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완성시킨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짧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끝나고 외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승리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승리를 오늘 나의 승리로 만들어 달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도보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 나를 담고, 내 가족을 담고, 우리 교회를 담고, 우리 나라를 담고 열방을 품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가 속히 임하고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배하는 나라가 내 안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서 임하신다라는 것은 막연하게 형식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그러니까 적군을 무찌르며 완전히 짓밟으면서 그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군대처럼 임해서 나에게 있는,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족한 것을 짓밟아 달라고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에게 임하실 때 강력한 힘으로 그 사람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을 완전히 짓밟으면서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 짓밟히고 귀신들에게 짓밟혀서 불안하고 두렵고 좌절하면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마귀에 속았던 그 모든 부분을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지배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그 뜻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를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에 메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고, 야, 힘들었겠다, 많이 아프지? 너 고생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계속 누워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전까지 이 중풍병자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의 것이고 그 병 가운데 나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풍병으로 누워 꼼짝도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 속하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그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꿈꾸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것은 나의 실력이 부족하다. 물론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꿈, 더 큰 소망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속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하는데 나에게 행복이 없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온다, 두려움이 묵상된다, 염려가 계속 나에게 찾아온다,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여전히 나에게는 이럴까? 왜 나에게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그 부분, 내가 속지 않아도 되고 이미 승리했는데 내가 그쪽 부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말하라고 한 것처럼 계속 누워있어라,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마귀의 지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누라는 그 말을 거절하고 일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는 일어났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 통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성경 통독을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읽으면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180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365일 한번 나는 해보겠다.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 죽은 나사로가 나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마귀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음의 그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앞에 서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인가? 마귀는 무덤에 집어넣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건져내오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 데려가시지만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그 죽음에서 일으켜서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끝난다 할지라도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지배받으면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나라가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있는 그 사망을 저주하시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저주하시고 나의 가난을 저주하시고 나의 약함을 저주하시고 나의 근심을 저주하시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여전히 속고 있는 그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가 되길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으면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진짜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절망, 나의 저주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에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왜 나에게 아직도 근심이 있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분한이 있는가? 의심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직 병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지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 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서울만 어떤 지배를 받는다, 어떤 뭐 이런 게 한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만 그럴 거예요. 나머지는 그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또 방법과 자기의 뜻대로 살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 같으면서 어느 부분에서는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뭔가 나의 것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속아서 뭔가 힘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그 모든 부분을 내어놓는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일에서나 나를 만나는 사람들,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 소망의 능력이 차고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3장 20절 이거 넘겨주세요. 이게 또 먹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무리 제가 여기서 떠들고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불신, 경험, 의심, 부정적인 것, 네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환영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정말 간절함, 하나님의 나라가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건강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행복의 나라가, 소망의 나라가, 그 나라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내 영혼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행동도 하나님께서 전부 지배해달라고,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결박이 풀리고, 그러니까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그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결박에서 풀려주시고 무너진 곳이 보수되고 평화가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것은 그냥 한 구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습관적으로 우리가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씹듯이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할 때,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 주기도문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시여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이시여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지배하시는 나라 완전히 나에게 지배해 주십시오. 당신이 지배하는 건강의 나라, 소망의 나라, 평안의 나라, 행복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나는 두 손 들고 환영하오니 나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소원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임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그 지배를 받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군대나 대사관은 이 땅에 있어도 그 지배, 우리 한국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미국법의 지배를 받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 소속이 분명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놀라운 기도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 나라가 정말 임하길 원하는, 이번 한 주간
그냥 뭐 다른 것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제발 좀 임하여 주십시오. 나 좀 경험하는 수준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내 불안이 완전히 짓밟히고 평안이 찾아오며 나에게 그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이 박살나고 소망과 열정과 기대와 감사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 부러워요. 나이만 생각해도 부러워요, 여러분이. 근데 오늘 그 나이는 어차피 지나가요. 그런데 그 이 나이에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마음에 막 그런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지금 여러분의 일과 문제들 어떤 거든지 다 내어놓고 그것을 향해 말씀하세요.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불안에, 내 두려움에, 내 염려에, 내 근심에, 내 걱정에, 내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기도의 응답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환영합니다.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